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예배당까지 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팀, 또 우리 방송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이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함께 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경청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언가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평소에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무언가를 들어가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이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태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태아가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다, 이해를 하진 못하겠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의 감각 중에서 가장 빨리 형성되는 것이 뭐냐,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역시 청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최후까지 남아있는 감각도 청각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청각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병원으로 신방을 가시잖아요.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보면 이제 임종을 앞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 분들, 올해만 해도 저는 몇 분 봤는데요.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뭐를 말해도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저나 목회자들은 이분들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에 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또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 같으면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정말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실 수 있다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말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여전히 청각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듣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저는 저 자신과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듣고 있지만 잘 듣고 있는가? 평생을 뭔가를 들어왔지만 나는 잘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듣는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그 정도로 잘 듣는 분도 계시지만 어쩌면 더 많은 경우에 그냥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닌지. 듣기는 들어도 옆에서 누가 말을 해요. 듣기는 들어도 대충 그냥 건성건성 듣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의도와 마음을 알아채지 못해요. 이게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듣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일단은 듣는 것이 당연하지만 듣는 와중에도 속으로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실까요? 속으로는 내가 다음에 뭘 얘기해야 될지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반응이 없는데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듣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심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입이 이렇게 간질간질해요. 특별히 내가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너무 느리게 얘기하는 경우나 아주 길게 얘기하는 경우, 그러면 때로는 참지 못하고 타이밍을 잡아서 이렇게 말을 끊어요. 그리고 나의 말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TV 토론을 우리가 가끔씩 보기도 하잖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상대가 다 말을 하기도 전에 막 말을 딱 끊어가지고 막 서로 이게 알규잉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뭐 토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듣고 살고는 있지만 과연 잘 듣고 있는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우리는 과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의 공감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경청, 마음을 읽는 지혜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돼서는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 그대로 경청에 관한 글인데요, 굉장히 공감이 돼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충고를 시작하지.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말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짓뭉개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 얘기만 들어주면 돼. 아주 그림도 잘 어떻게 준비하셨네. 공감이 여러분 되시지 않습니까? 제겐 이 글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가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잘 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이런 말도 해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얻고 관계를 잘 맺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일이다. 경청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부 사이만 해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야지 이 화평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사이가 좀 서운해질 수도 있고 또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남편도 그렇지만 아내들이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 남편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한다고. 물론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의 말을 경청하지 못해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건 비단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다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말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상대방의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잘 들어주는 것은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고 상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시그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의무가 경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있으면 이미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돼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속히 하라. 경청의 속도를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 경청을 위한 마음 자세,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봤어요. 누구보다 잘 경청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잘 귀 기울이는 우리 목회자, 우리 모두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전체가 이렇게 6학년이잖아요. 6년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도 다닐 때 그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는데요. 아무튼 학교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특별히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 상장을 남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막 상장 주기도 하고 토요일에는 상장을 주는데 얼마나 많이 주냐? 이 토요일에만 제 느낌상 한 반에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는 상장을 줬던 것 같아요. 거의 매주 같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친구는 한 달에 뭐 상장만 한 10개 이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에서 상장을 남발했었는데 그 남발했기에 제가 상장을 6년 동안 몇 개를 받았을까? 뭐 이건 문제도 아닌데 제가 그냥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1번 2,000개, 2번 200개, 3번 20개, 4번 2개. 뭘까요? 누가 2개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잘하는 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잘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이렇게 특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2개 받는 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6년 동안 그 상장을 학교에서 남발을 했는데 제가 상장의 개수 2개라는 걸 알 정도면 저한테는 얼마나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상장을 받았는데 한 개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 개. 5학년 때 단소를 불렀어요. 단소. 친구가 창민이 단소 잘한다 그래도 대표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장려상 하나 받았고, 두 번째 제가 한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는 수학 경시대 나와가지고 우수상을 받았어요. 우수상. 근데 뭐 학교에 같은 반에서도 우수상 몇 명 받는 그런 상. 제가 얼마나 못 받았으면 이렇게 상장의 개수를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근데 제게 그래도 제 생각할 때 그 초등학교 때 잘했던 것이 있어요. 제가 2개를 제가 잘했던 것 같은데요. 인사를 제가 그때 좀 잘했습니다. 야 안녕, 야 안녕. 이거 굉장히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한 번씩 옛날 생각하면서 너는 어렸을 때 맨날 야 안녕 이렇게 했냐고. 그래서 그런 인사를 잘했고, 친구들 말을 조금 그래도 잘 들어주는, 말은 잘 못했는데 친구들 말을 좀 잘 들어주는 편이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 인사 잘한다고 친구들 말 잘 듣는다고 뭐 상장은 안 주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장을 못 받지 않았나 뭐 그런 핑계도 대보는데,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봤어요.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났으니까 내가 그때만큼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나? 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목회자라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뭐 직업병인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전만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있을까라는 생각,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 평소에는 말하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좀 듣는 일에 마음을 쏟아보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망은 이제 장기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잘 들어주는 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말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하고 차 안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문은 열어라. 너 다 잘하시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라고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기도 하고 또 공감도 많이 됐습니다. 헨리 나우언이 정말 인상 깊은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 했어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저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공감이 됐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입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의 물음에 그냥 잘 들으시고, 특별히 병자들이 이래저래 아프다 하면 들어주시고, 마음이 갑갑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민을 갖고 사연을 갖고 오면 그냥 다 들어주세요. 우리는 잘 몰라도 잘 못 듣는데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도 잘 들어주시는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라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시는 중이에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이렇게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가 가끔씩 그런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를 귀 기울이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귀 기울이시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상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면 좋겠다. 말을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말 잘하는 목회자보다 잘 듣는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은 아닐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귀였다, 온몸이 귀였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분 경청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 안에 정말 그러한 역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온몸이 귀인 것처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배려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할 때에 이 말을 어떠한 맥락 속에서 했을까요? 지금 뭐를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걸까?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의미라는 것은 이 컨텍스트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이 바로 전 구절과 그 바로 후 구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이 말씀이 19절인데요. 바로 앞 구절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말씀 다음에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에서 또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차원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거죠. 말씀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사람의 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시작됐다,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걷다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만약에 단지 육신이라고 하고 단지 몸이라고 한다면 밥만 먹으면 됩니다. 건강식으로 잘만 먹으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 말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TV 보고 사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사는 것보다, SNS, 뉴스 보고 사는 것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저도 옛날에 한 대학교쯤인가요? 드라마 굉장히 좋아했던 데가 있어요. 영화 좋아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당연히 뉴스도 봐야 되고 다양히 봐야 되지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암송을 하시든 묵상을 하시든 통독을 하시든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것.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때때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 저도 요즘에 서서하게 몇 번 느낀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위로가 필요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필요할 때에 무엇보다 말씀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방법도 중요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통독 있고 암송 있고 큐티하지만 방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조명하셔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삶의 변화도 있고 삶의 놀라운 회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성경 66권 맞죠? 절대 변함없는 오리 없는 말씀인데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솟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 이후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며 또 하나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 두 가지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말하기를 더디하는 거, 성내기도 더디하는 거. 이 두 가지 모두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잘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 성내는 것.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보통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남의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렇죠? 말을 하면서 듣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의견과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과 의견이 많다면, 나의 의견과 생각을 변화할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막 화가 나면 남이 뭘 하든지 나는 안 들어요. 그게 맞고 틀리고와 상관없이 화가 일어나고 분노하게 되면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내는 것을 말하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물론 성내는 것 자체, 분노하는 것 자체를 항상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고 뭐 테이블과 상, 의자 같은 거 막 둘러 엎으시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함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온전히 의롭고 온전히 거룩한 분노였어요. 예수님의 분노에는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분노는 거의 다 죄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물론 불의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든 분노가 죄는 아니지만 우리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의 다 죄악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적으로 내가 남보다 더 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이런 실험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분명한 잘못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가만히 있는 사람, 또한 그 잘못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 누가 더 의로워 보일까요? 잘못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과 잘못된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는 사람, 누가 더 의로워 보입니까? 실험 결과를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더 의로워 보인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분노하면 어떨 때는 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성내는 이유가 바른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분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성내는 이유가 뭐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내는 이유가 정당하다고 한다면 성내는 것이 전혀 문제 없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분노의 이유가 맞고 분노의 방향이 아무리 올바르다 하여도 그 과정에서 내가 분노에 휩싸여 버린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의로운 분노를 낼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한국의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이보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의로운 분노를 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은 화를 천천히 더디내는 것은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더디내려고 하다가 보면 안 내게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옳으며 분노를 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상황 때문에 지나치게 마음속에 분노의 불이 타오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그래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나의 지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로 내 영혼 속에 있는 분노의 불을 꺼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온유와 깊은 평강이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경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야고보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대로 실천해야 된다, 행함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야고보서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라,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라, 실천하라.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왜 이런 구분을 할까요? 왜 이런 구분을 할까? 제가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 영상으로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이 목사님 너무 말씀 좋다고 말씀 많이 들어요. 하지만 들은 말씀 갖고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절에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은 성경 지식을 쌓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암송한다고 해도 그것이 머릿속에 많은 성경 지식을 쌓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 지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말씀의 진정한 맛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꼭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 자리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신 분, 제가 뭐를 시키진 않겠습니다. 한번 손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 생각보다 많진 않으시네. 그럼 그랜드 캐년을 갔다 오신 분. 그랜드 캐년. 여긴 좀 많으시네. 저 다 못 갔거든요. 제 성지순례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성경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고, 또 혼자서 이스라엘 지도라든지 성경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한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직접 가보지 않았다. 제가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가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아는 겁니까?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책을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봤어요. 근데 직접 가보진 않았어요. 다르잖아요. 직접 보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과 정보로만 쌓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 정말 말씀을 실천하면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 비슷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문제예요.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봐서 기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는 것과 직접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전도에 대한 전략을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아는 것과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한 번씩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실천하여 아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알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맛을 진정으로 느끼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아, 말씀이 내 입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금 곧 귀한 순금보다 귀하고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살면서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말씀을 살아내보니까 삶으로 그 맛을 아는 거예요. 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꿀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꿀의 맛이 뭔지를 몰라요. 평소에 꿀의 맛을 맛본 사람들은 꿀이라는 말만 들어도 무슨 맛인지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저도 그렇고 순종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순종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그 이야기인데요. 한 번 더 할게요. 어느 날 저녁에 이 마귀와 귀신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영혼을 훔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가짜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모임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냈어요. 어떤 귀신은 이 성도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자. 또 어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하게 만들자. 또 심지어는 아예 죽여버리자. 이런 과격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좀 경험 많고 나이 좀 있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게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좀 있는 귀신이 그런 말했어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교회에 잘 나가게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감동도 받게 하자고. 그냥 내버려 두자고. 주변에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정신 나갔냐고.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냐고. 그러자 이 나이가 좀 있는 귀신이 이런 말합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만 깨닫도록 내버려 둡시다. 감격을 하게 하되 그 감격이 가슴에만 머물게 합시다. 절대 손과 발로 행동과 삶으로 옮기지 못하게 합시다. 결국 이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돼서 지금은 이들이 그런 전술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 정말 찬양 좋다. 정말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계속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감격과 은혜와 깨달음이 머리와 가슴으로만 남는다면, 삶의 변화가 없고 실천도 없고 행함도 없고 손발로 말씀을 살아내는 일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많은 분들에게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도 물론 똑같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쉽지 않아요. 저는 최근에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문득 새로운 생각이 스치기도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커다란 부담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를 점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할까 못할까라는 부담이 아니에요.
아예 없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큰 부담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게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복음의 내용을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강단에서는 앞으로도 복음이 순전하게 선포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껴서도 안 되고 가감해서도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은 이 순전한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제 설교의 첫 번째 청중은 여러분이 아니다, 나다. 그럴 생각을 할 때마다 부담이 참 큽니다. 아마 특별히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 여기서 설교하는 분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말씀을 전하던 사역자들이라면 다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정답을 말하는 자리래요. 설교는 정답을 말하는 자리래요.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라면 정답을 말하는 자리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면 비극이겠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가까워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과 발로 정말 말씀을 살아내고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 잘 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과 능력과 그 아름다운 맛을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말씀 들었는데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펼치기 이전에 먼저 듣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배려와 성숙함을 우리 안에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구역과 모든 모임 속에 우리가 그런 성숙함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종으로서 하나님 더욱더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성도님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정말 경청하는, 정말 말하기는 더디하고 하나님 정말 듣기는 성실한, 하나님 정말 듣기에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사연과 고민과 아픔을 하나님 내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듣기를 속히 하는 하나님 저와 또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와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모든 리더십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하기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러한 배려와 하나님 그러한 성숙함이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제된 언어로 하나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정말 또한 누군가가 내게 아픔을 말하고 슬픔과 고통을 말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바다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충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맡기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배려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그러한 따스함이 있는 하나님 그러한 따스함이 있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말을 들으셨던, 그들의 말을 누구보다도 들으셨던, 경청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지위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떠함을 떠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세상적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 영혼을 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하나님 경청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이 됐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부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여기서가 아니라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소망과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로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하나님 그냥 은혜로운 말씀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한 것이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죽기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반응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말씀 들은 것 정말 한 말씀이라도 들었다면 한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치열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많은 시대입니다. 영상으로 말씀 듣기도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 부담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정도를 향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이 하나님 정말로 느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하늘의 충만한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설교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저의 삶이 점점 더 가까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점점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모든 선교팀원들 무사히 잘 도착해서 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는 데만 거의 하루 걸렸는데요. 정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모든 사역 잘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선교팀 되게 해달라고, 여유의 강건함 또한 사고 없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한, 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곳곳에 전하여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그런 에브리데이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탄자니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자니아 선교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솔한 우리 목사님과 모든 팀원들, 정말 24분의 우리 선교팀원들 한 분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우리 조병훈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 더욱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더욱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우리 선교팀과 함께 동역할 때에 하나님 그 사역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특별히 TD를 하는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새로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 각자의 교회 리더십들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몸된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곳곳에 잘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영역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은혜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깊이 담긴 이런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앞으로도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정말 불꽃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어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요 안개와 같이 쉬 지나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지나가는 인생이나 하나님 짧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삶 속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 계획할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늘의 잔치와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 일으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앞으로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교역자분들 또 우리 당회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사역장님 모두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당회 장로님들,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 사역장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잘 발휘해서 정말 앞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몸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최근에 또 더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플러스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역자분들 우리 당회 장로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사역장님들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를 잘 발휘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교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로 앞으로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와 허물과 우리의 넘어짐과 좌절과 낭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생각하며 기억하며 마음에 상기하며 영혼에 새겨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따라 하나님 믿음으로 비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뤄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리더십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분들 하나님 향후의 장로님들 하나님 또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사역장님들 모든 봉사하는 모든 하나님 각 곳에 있는 리더십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명하시면 생기가 돋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해 황폐된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와 역전의 능력을 하나님은 행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어진 환경을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하나님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리더십들 잘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귀한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약한 자들 잘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